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늘 깨어서 성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심도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울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25절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 돛에 성류 하나와 금방울 하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달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금방울을 달았는데 제사장의 옷은 파란 겉옷을 입었습니다.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신성함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류 하나하나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씨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금방울을 단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고 계시구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매고 들어가는데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 올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끌어냅니다. 이처럼 방울 소리를 내면 제사 집례 중이구나 백성들도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공개적이고 지금 일하고 있다 소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실종 상태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삶을 상징합니다.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했고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는 남미의 리오 카니발과 같이 하체를 일부러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는 광란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속옷을 입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경건하게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머리에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 즉 주의 성직자라고 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마에 보여야 했습니다. 성결과 성별이 이 성막의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성결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르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돈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의 구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것처럼 저분들에게는 영광의 빛이 난다, 이런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을 상징합니다. 31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 차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성결과 순종의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